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아버지를 찾아 나온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모하여 나와사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났을 때 성령과 함께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환난도, 고난도,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 예수님의 피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낮은 자존감이나 자격지심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도록 오늘도 평강에서 평강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다리오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열매 맺는 좋은 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장 교재 6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같이 읽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14장 기도 응답의 가능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우리의 형편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응답의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못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 집안이 참 귀한 집안이죠. 제사장,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집안인 거죠. 참 귀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이다. 그 옳다는 의미는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집안이 굉장히 좋고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인데 꼭 이런 사람들은 장점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단점이나 약점이 한 가지씩 있죠. 7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오늘 1번으로 들어가서 그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런 집안에 있는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런 제사장 집안이고 아론의 후손 집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는 집안은 뭔가 문제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좋은 집안에, 그죠? 누가 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집안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집안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 왼쪽 페이지 둘째 줄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갖고 나이가 더 많아져서 애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애가 없어요. 이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이를 못 낳는데 나이까지 많이 들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더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 집에서는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것이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죠? 자녀들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장 직분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없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나만 장군도 아람 나라의 2인자잖아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뭐가 단점이었죠? 문둥병자였잖아요. 문둥병.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격체 한 사람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불행한 요소들만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애를 못 낳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0이에요. 0, 제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참 이게 뒤에 이제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네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나한테 엘리사벳이 애를 낳아줄 거다. 그럼 이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 달라고. 애가 없었고 처음부터 가질 수 없으니까 애가 없었고 나이도 많이 들어버렸는데, 근데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애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이 사가랴가 누구에게 지금 가능성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해서도 벌써 포기해야 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제 애는 없구나, 이제 애 없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상황이, 그죠?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애가 없었고 나이가 또 많이 들어버렸으니까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영이다, 기도 제목에서 빠졌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 달라고. 애 달라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적지 않게 나옵니다.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가 임신 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고, 이삭, 어제 보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애를 못 가졌어요. 40세 결혼했는데 이삭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이삭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애를 갖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가 태를 여신 거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레아는 잘 낳는데, 또 그 종들은 너무 잘 낳는데 애를, 라헬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낳고, 믿음의 가정인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돌파해 나갔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분이 나는 애를 잘못 낳는데, 그래서 그 속이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 한나였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못 낳는 상황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 상황들을 새롭게 헤쳐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일들인데, 근데 그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일로 현실로 만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생각하기에 그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그것은 어떤 나에게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어떤 이 세상 흐름과 시세를 보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가, 그것이? 내가 볼 때 나는 안 되고 세상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도 정말 안 되시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못 하시는가? 이런 거죠.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해서 오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럼 이게 뭐 제사장이 어떤 반열 차례가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고, 그 반열에 따라서 순서가 되면, 차례가 되면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주일이 되면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원래 진행되는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왜 적어놨을까? 이게 평상시와 같은 비슷한 항상 일어나는 일상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때가 되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근데 지금 이 차례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내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된 것은 제비를 뽑아서 되었습니다.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요? 2만 명. 2만 명. 그리고 한 반열에 800명. 한 반열에 800명이고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으면, 여러분, 한 반열이 와서 800명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일생에 한 번도 성전 봉사를 못하는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24반열이 돌아오려면, 24반열에다가 800명이 돌아오려면 한 반열에 적어도 또 제비를 뽑아서 한 번씩 다 된다 하더라도 800번 돌아야 되는 건데, 24반열이 800번 돌아야 되는 건데, 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가능성이. 근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준다는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응답의 가능성, 이 14장의 큰 카테고리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24반열 중에서 사가랴 반열이
제비를 뽑아서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아이 요한을 준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응답을 주시려고 사가랴가 제비 뽑았을 때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가랴 반열이 들어올 차례가 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사가랴가 됐다. 확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800분의 1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야 우연히 됐다고, 또 재수가 좋아서 됐다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인간적인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일하심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자,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려고 성경에는 아이를 못 낳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아이를 준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애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마 이러고 난 뒤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도 있고요. 그죠? 그냥 뭐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가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 줄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다가 언제 우리는 아이를 주셨다는 응답을 알게 되냐면 임신했을 때. 근데 성경에 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임신하기도 전에 애부터 준다는 음성부터 먼저 듣더라고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음성을 듣고 애를 나중에 임신 확인하고 애를 낳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과정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나중에 애가 임신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 애를 가졌다 이래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게 더 쉬울까요? 사실 뭐 쉽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버린 상태에서 테스트 기로 임신이 됐다고 하면 일단 임신이 된 걸로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죠? 사진 찍으면, 초음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일단 애가 아직 안 생겼는데 너에게 애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애 준다고 했으면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는 건데 사실은 그죠? 어쨌든 사가랴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를 낳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께 들렸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줘요. 장면까지. 요한이라고 해라. 이것도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집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믿지 않아가지고 벙어리 됐던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제가 서판에 이름을 적는 바람에 요한으로 바뀌어졌죠. 여러분 이름 짓는 전통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가정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나 조건을 봐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뒤로 제쳐놓은 거 있으시죠?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조건, 내 상황 때문에 이런 기준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근데 사가랴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형편은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기도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될 법한 일을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될 일인데.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 또 안 될 거야 이거는.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빼버려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건 어쩌지 못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 못 낳는 상황인데 이 몸 상태가 아이를 못 낳는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뭐 애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성령으로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죠?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죠. 기도의 가치라는 부분을 할 때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상대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말씀드렸었습니다.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기도를. 그래서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향년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향년을 담아서 올라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간다. 말씀의 파수꾼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진행하시죠.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제를 읽어보죠.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예. 이거는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가능성 제로였는데 애 생긴다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예, 기적. 자,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예. 기도는 했는데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응답이 와버리면 애가 눈앞에 뱃속에 애가 생기지 않는 한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가랴조차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요? 천사가 말한 이 한마디 말 가지고는 나는 애 생긴다는 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애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임신부터 되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어요. 그 약속만 했다면 그것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믿기 힘든 일이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니까.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기도응답은 기적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못 믿은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 준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사가랴 너 제사장인데 너 인간적인 상황은 안 되는데 기도해 놓고 내가 응답을 줬는데 좋은 소식 줬는데 못 믿냐? 너 그래서 벙어리 된다. 애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 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신 건데 오늘 내용은 어쨌든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게 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이 잘 안 믿겨지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인간의 환경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 같은 이 소경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그분이 병자를 고친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니까. 알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디메오 외에 소경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소경은 바디메오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뜨게 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은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하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배우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애를 마무리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 모르면 나같이 십자가 지르려고 하는데 메시아의 길도 막을 수 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일을 못한다. 내가 오히려 십자가 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붙잡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가랴처럼 놓쳐버리게 되면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33살에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살다가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 기도 제목 접어놓은 게 있다면 오늘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맡겨드리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이 사가랴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가능한 것들, 안 될 것 같은 환경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는,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합니다. 계산에 안 넣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버리면 계산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대가 끊어질 뻔한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가문을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상황으로 보기에는 정말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5개월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환우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대로 살다가 가지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고, 또 자녀 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들이 다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진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가정들마다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